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고백한 그 결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과 그리고 시편 20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구약 성경 635면 정도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과 시편 20편 1절에서 2절. 저희들이 성경 본문은 특별히 저희 자막을 하지 않고요, 추가 본문만 하고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오셔야만 됩니다. 자, 같이 아가서부터 10절 13절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나그네여 나와 같이 떠나요. 아멘. 시편 20편 1,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보호해 주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 그 주일 예배 한 해의 새로운 예배 시작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 새로운 예배와 더불어 새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의 마음, 늘 우리가 신년 새해를 가지면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출발의 마음, 그 영적인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내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또 새로운 결단을 내가 오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사랑이 있기에 이제 온 마음 다해 2020년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뭔가 나타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때로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우린 또 다시 우리가 시작되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된 그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첫 주일 예배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오늘 그런데 그 사랑 앞에 이제 아가서를 보게 됩니다. 이 아가서는 그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또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 뭔가 알레고리로 해석되는 그 뭔가 숨어있는 그 안에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가서를 보면 남자와 여자와의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되찾으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래서 보통 사랑이다라면 우리가 네 가지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부모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혈통적인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의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남녀 간의 그 성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이것은 다 우리의 조건적인 그 사랑, 뭐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때문의 사랑이 아닌 바로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만이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파괴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말씀이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선언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의 선언이 있구나. 그 사명의 선언이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자에게 보내는 그 초대의 말씀, 그 말씀의 세 가지로 선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보았지만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구절을 보면,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 사랑의 초대를 합니다. 일어나세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사명 선언의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사랑을 받을 자, 사랑을 해줘야 될 자에 대한 초대 말씀의 선언이 뭐냐면 11절에 읽었지만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의 선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얘기합니다. 매년 겨울이 오듯이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겨울과 비라고 표현합니다. 겨울이 온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겨울과 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 그 시련과 고난의 계절, 얼마나 우리에게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아니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속에서 그 위기와 문제 가운데, 그 위기와 문제, 어려움과 고난에서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과 고난과 그 힘듦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준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깨달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우리 어려움과 고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쓰기 위한 단련의 기회를 삼기 위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리고 되려 그 가운데 누구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는 이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내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을 알기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에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그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구를 찾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에 누구를 찾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며 기도로 간구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우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의 사명 선언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왜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느냐? 왜 아직도 진행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을 또 바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의 20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그가 어떤 가운데 간구하였습니까? 다윗은 늘 간구합니다. 그가 어떤 가운데 간구하고 응답을 받습니까? 오늘 시편 20편 1절의 말씀, 우리가 봤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그가 언제, 다윗이 언제 우리가 응답받았습니까? 바로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응답의 기도를 간구합니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고통당하고 그 풀리지 않은 것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당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시편 20편 1절의 말씀.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고통당했을 때, 그러나 고통당할 시기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명자의 선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그 우리의 그 간구의 그 기도하라는 말씀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며 승리의 영적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준비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아마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움이 또 나에게 오는 그것이 그렇게 또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더 많은 고통이 올까? 하나님의 그 원수들과의 싸움 없이 끊임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악한 영의 그 원수들이 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선언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고 또 자신의 음성을 들으라고 명령하시지만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원한다. 네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좀 얘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듣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합니다.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가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실제적인 관계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기 원하는데 우리는 점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멀리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그곳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잠깐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찾으라 라는 그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훨씬 강렬합니다. 내가 더 듣기를 원한다. 너 나에게 얘기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들이 강력하게 그 사명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사명 선언이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을 알지 못한 자에게 이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첫 번째 사명의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의 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2장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사명 선언은 이제 오늘 겨울과 비가 우리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겨울이 지나면 비도 그치고 겨울이 지납니다. 비는 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춥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나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아침에 엄청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계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비가 지나고 그리고 비는 그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계절이 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어려움과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어떡할까? 당장 어려움 있을 때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야, 이거 정말 해결이 될까? 이건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 그것은 그친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렵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치고 그것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꽃이 피고 계절이 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합니까? 아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앞이 안 보여도 여러분은 그것이 그치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섭리의 그 무대의 주역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는 그것이 그치고 우리는 그것이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020년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사명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직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그 사명 선언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 1절의 말씀, 그가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응답의 기도를 하고 고통당할 때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누가 응답해 주시는가라고 얘기합니다. 20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고통당할 때 응답해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지금 신년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 그 하나님이 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분이 바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 한 번도 결코 변경하시지 않는 약속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아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얻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모든 응답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고, 이제 그것 가운데 꽃이 피고 우리 계절이 다시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오는 그 계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의지하는 것인지, 2020년도에 보통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 간청하였을 때 기도를 들으시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명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다.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나는 그렇게 못해주지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어.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면서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랑을 받아야 할 그들에게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 기도하고 우리만이 간구하고 나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며 그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을 전하는 자의 그 사명선언, 그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 선언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2020년도를 통해서 있어 이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자들이 잠시 잊어버리고 또 몰랐던 자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찾는 그 귀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6절 9절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선언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가서 2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13절 말씀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함께 같이 떠나요.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그칠 것이다. 고난과 고통은 그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온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의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열매를 따서 먹고 꽃의 향기를 함께 마시는 잔치의 축제의 자리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향기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고 열매가 맺고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꽃이 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열매를, 그 축제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쁨에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선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2019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와야 되느냐? 이것을 통해 같이 먹자, 같이 마시자.
우리가 꽃이 피면 그 열매를 먹고 우리가 같이 이 축제의 자리를 같이 누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승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도 많은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알지 않습니까? 또 요셉을 압니다. 애굽에 팔려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면서 그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좌절하지 않았던 요셉, 그리고 그의 현재 고난 가운데 장래의 영광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 미래의 강력과 축복을 받던 그것, 승리로 이끌었던 그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은 지나가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승리가 있기에 바로 그 인물들이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제의 자리에 그 기쁨을 누렸던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바로 축제와 그 너무나도 기쁨의 자리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2020년도에는 온 마음 다해 세 번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선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잔치고 축제고 기쁨이다. 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 축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제 이 자리를 와라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선포해야 됩니까? 그 초대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시편 20편 2절의 말씀, 오늘 그 시편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어디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까? 20편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노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소 시온,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재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이 자리, 이 성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축제의 자리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자리를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것.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보내다가 이 자리에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 바로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이곳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아야 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데 열지 못하는 그 자를 바로 이 자리로 우리가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초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온만 다해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그치게 되는 것이고, 꽃이 피고 또 우리가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향기, 그 향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한 자리를 초대하며 그 자리를
그 자를 초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사랑의 초대를 이제 2020년도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의 교인에게 주시는 사명 선언인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사명 선언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내가,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사명 선언을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또 나눠주고 또 받는 사람을 이 자리에 초대해서 이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2020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 교회의 그 모습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